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왜요?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인사를 잘하면 대우를 받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디 가든지 딱 두 마디 배웠거든요. 신자요, 그 다음에 신까몬. 신자요는 안녕하세요고 신까몬은 감사합니다. 그냥 이 두 마디만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막 기사도 좋아하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더라고요. 인사를 잘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월요일날 출발해서 갔지만 제가 가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갔어요. 주일 설교도 준비해 놓고 갔지, 금요일 설교도 준비해 놓고 갔지. 오후 찬양 예배는 또 무슨 예배죠? 어디 헌신 예배예요? 자기네 거라고 잘 알아요. 마리아 헌신 예배. 그래서 설교 다 준비해 놓고 갔어요. 준비해 놓고 가니까 잠을 한 잠도 못 잤는데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요. 제 얼굴이 걱정 없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준비해 놓고 가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준비 안 해놓고 뭐 3박 5일 동안 갔다 와갖고 뭐 주일날 설교, 금요일 영성집회 설교, 오후 설교, 수요일 설교, 또 주보 온고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했어도 못했을 텐데 준비해 놓고 가니까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준비하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희경 집사는 시집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앉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시기와 어떤 때와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원이는 뭐를 준비하고 있나요? 시집 가려고? 그건 아니겠죠. 하원이가 시집 가려고 준비한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죠. 하원이는 그런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빨리 해야 돼. 그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필리핀에서 왔던 선교팀님 데리고 창대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막내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동사무소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대원 동사무소. 그래가지고 내가 붙들고 나를 한 번이라도 봤을 텐데 왜 모른 척 했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면 그래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래도 나를 좀 다 이렇게 좀 더 높여볼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그랬더니 나이가 몇이냐 하니까 40이 다 가까웠다 그래. 왜 장가를 못 갔을까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왜 그러냐면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준비는 일찍 해놔야 돼. 무슨 준비를 해놔야 할까요? 짝꿍을 마련해 놔야지.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그 나중에 가서 막 39, 40살 되고 그러면 짝꿍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일단은 짝꿍을 만들어 놔야 돼. 그죠? 그러고서 다른 거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많은 거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 버려요. 그냥 누구를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고민을 해요.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뭘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재림이라는 건 두 번째 오신다는 얘기죠. 초림은 첫 번째 오신 것이고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마? 하오나 뭐 했어? 약속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하십시오.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니 뭐 지혜로운 자든지 뭐 아니든지 뭐 어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처한 것과 지혜롭지 못한 자가 처한 미련한 자라 그랬죠. 미련한 그 처녀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얼마만큼이나 준비를 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성도들의 자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로 비유했어요. 열처녀가 누굴까요? 하오나 열처녀가 누구니? 열받는 처녀야? 아니죠. 왜 열처녀예요? 10명의 처녀란 거예요. 10명의 처녀. 근데 여러분 5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왜 10명일까요? 예. 오늘은 김은태 권사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러고 있는데 강현준 집사님은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예요? 통해서 그랬어요. 10명의 처녀인데 왜 10명의 처냐면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예요? 10개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는 12만수예요. 그러면 그 후에 수가 없느냐면 그게 아니고 10이 차면 다시 뭘로 시작해요? 10하고 1로 시작해요. 그러면 20이 다 차잖아요. 두 번 했으니까 20이 다 차면 또 뭘로 시작해요? 21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처녀냐 하면 이 열처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총칭하는 수예요. 그래서 10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열처녀 중에 5명과 5명이 나누어지죠. 7명과 3명도 아니고 6명과 4명도 아니고 5명과 5명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 5명과 5명으로 나눠진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은, 아가씨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미리 준비해 갖고 있었다.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등불만 가지고 있다가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불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미련한 자다. 미련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눴어요? 똑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삶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이 있고, 분명히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똑같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한 7명, 8명 되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될 건데 똑같이 나눠놔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이나 되니까 나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안도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놨어요. 지혜로운 자 5명, 미련한 자 5명.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속할지, 누가 여기에 속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9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한 명만 밀어내가지고 등불만 들고 왔다. 그러면 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그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5명이래. 그러니 얼마든지 내가 이쪽 사람일 수도 있고 이쪽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쪽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기는 미련한 사람이요. 5명.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뻥이라도 좀 쳐요. 뻥일지라도 나 지혜로운 사람 쪽에 속할 것 같아요 라고 그 말도 못해요. 정명성 권사님 미련한 사람일 것 같아요? 왜? 또 왜 오른쪽이 나오는 거야?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 쪽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준비하고 계시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코 지혜로운 자일 수도 있고 미련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명과 5명일지라도 나는 분명코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강현지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0처녀의 비유는 무엇에 관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비유인가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왜 천국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은 김은태 권사님만 보고 설교해야겠어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했어요. King of the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보면 heaven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요. 왜 그랬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주로 그 수신자들을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의 그 복음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천국 그러면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곧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여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나라라 그래서 하늘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공중에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라는 게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냐면 잔치집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와 같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럭저럭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는 반드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등을 들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하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사지 마십시다. 아무렇게나 사지 마십시다. 뭐를 준비하고 사자고요? 천국을 준비하며 살자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건강의 한계가 있고요, 물질의 한계가 있고요, 수명의 한계 등등 우리에게는 정말 수많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죠.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들러리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언제나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랬어요?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창세기 가서 읽어보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 개념은 뭐냐면 저녁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 아침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새 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머무는 날이 아니고 밝아오는 날을 향하여 가는 게 이게 성경의 시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도 언제 하냐면 밤에요. 저녁에. 가보셨나 봐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낮에 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언제 결혼식을 올려요? 밤에 저녁에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요, 우리는 뭐 하루면 결혼식이 하루도 아니지. 요즘엔 25분이면 끝나버려가지고 30분도 길다고 목사님 뭐 요즘엔 주례도 안 하지만 이제 아주 뭐 주례도 없어서 좀 뭐 속 시원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목사님 30분 안에 마쳐야 됩니까? 설교를 짧게 좀 해주세요. 신신당부해요. 3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7날 동안에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아놨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이게 늦잠을 잤나? 안 오는 거야. 왜 신랑이 왜 안 오지?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오야 될 신랑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시간을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니까 이 열처녀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빠져서 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게 졸았단 게 아니라 자빠져 잤어. 그런데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잤어요? 졸았어요? 예,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지 말아야 되는데 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자꾸 늦어지고 우리가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뭐를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해 놓으라고요. 기름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수명의 한계도 있고요,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어떤 물질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못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강현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예. 한 5일 안 봤더니 아멘을 잘 안 하네. 좀 정이 떨어져 버렸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함으로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냐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해 가지고 졸고 찰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될 이 여자들이 여러분 졸고 자빠져서 자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기름을 여유 있게 넉넉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한계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한계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보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아멘은 아무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 뭐냐면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다 함께 졸고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잠을 자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잤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잠을 잤으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다. 문제는 막상 신랑이 왔을 때의 문제예요. 뭐냐면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에다가 기름을 넣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해가지고 왔던 기름을 등불에다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처녀는 어땠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아무리 뭘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왔는데 이게 큰 불상사인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누가 와버렸어요? 신랑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버스가 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간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짓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왔을 때에 기름 등불이 꺼져갔을 때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피아니스트인 김용배 씨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조선일보에 일사일언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쓰는 난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을 써놓았어요. 그것을 읽어보았는데 이런 글이에요. 미국 유학 시절 실내악 수업 학기 말 실기 시험 때의 일이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춰둔 우리 삼중주 팀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심사하는 교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임 교수가 갑자기
내 피아노 옆으로 다가오더니 직접 자신이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피아노계의 거장인 은사가 곁에 앉아서 손수 악보를 넘겨주시다니 황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연주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악보를 넘겨주던 그 주임 교수가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될 부분에 악보를 넘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악보를 넘기기 위해서 손을 건반에서 떼야 됐고 연주는 잠깐 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 주임 교수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넘기기 직전에 한 줄, 두 줄, 그 다음 장에 한 줄, 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앞장에 한 줄, 두 줄을, 그 다음에 뒷장에 한 줄, 두 줄은 꼭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돌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야.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에게도 기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그들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십시오. 120년이 있으면 홍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했어요. 몇 년이요? 12년 아니에요. 120년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준비를 합니다. 120년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준비를 합니다. 실제 경험한 것도 없고 그 홍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엇에 대한 준비요? 홍수에 대한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짓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무수한 날들을 매일처럼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철저하게 배를 짓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흐르고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110년이 지나고 120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배를 짓습니다. 뭐를 말하는 걸까요? 긴 세월을 준비했다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배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동물들도 다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노아는 그 방주에 들어갔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방 온 게 아니에요. 얼마를 기다립니까? 7일 동안을 배에서 더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한 자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이 38절부터 44절인데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셨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뭡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준비하는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어느 부자인 사람이 어느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적당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가 얼마든지 그 집을 짓는 비용을 다 들어줄 테니까 잘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건축업자는 집을 부실하게 지었어요. 집이 다 지어져 갈 즈음에 그 집을 부탁한 사람은 건축업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집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 집은 당신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집을 지었던 건축업자에게 그 집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건축업자만 손해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가 손해예요? 네가 손해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손해가 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의 경고하심을 들으십시오. 분명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일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들을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랍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기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큰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에는 날개가 어깨 쪽지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이 희한한 것은 뭐냐면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쪽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동상이랍니다. 그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가 무성한 것처럼 기회가 올 때는 얼마든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지만 기회가 지나고 나면 붙잡을 게 없다.
그리고 날개가 어깨에 붙어 있지 않고 발에 달려 있는 것은 걸어가기보다는 잽싸게 도망가는 것이다.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잽싸게 도망가듯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발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건강한 기회.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라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라는 것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다가왔다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아가씨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기회는 지나가고 나니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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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더 열어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친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봉사할 기회,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회는 우연이 없습니다. 실패한 순간도, 성공한 순간도, 슬픔의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잃어버렸을 때도, 얻었을 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차이 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요. 다 차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실패도 기회일 뿐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사업망을 거느리는 호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을 만든 사람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본래 신실한 목재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더 이상 회사가 버텨낼 힘이 없게 되어서 회사 측에는 사원 감축 경영을 선언한 것입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된 이 중년 남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고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내게 새 일을 보이리라. 너는 새 일을 행하라.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업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하게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과 같은 그런 숙박업소를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큰 호텔로서 기업이 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서울에도 있죠. 해외 나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고 통보가 없었다면 그는 그 기업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돌잔치를 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노경택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손주 돌잔치 때 갔었는데 그 달러북을 만들어줬어요. 이 수초처럼 만들어 거기에 달러
1달러짜리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그거 가져가서 이번에 다 썼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떡 수첩을 그려가 뭘 쭉 찢더니 하나씩 주니까 놀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건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 안 가져가려는 거 집사람 것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2개 가지고 와가지고 20달러를 잘 썼어요. 여러분, 돌잔치를 하는데도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도 여러분 준비를 해야만이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준비할 줄 아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